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것과 같이 무성의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었던 그런 예배를 참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가인과 같이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예배 참석의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예배 횟수의 의미를 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또 오래 드렸다 할지라도 진정성이 실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장 1절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여기는 물론 이제 제물을 받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많은 헌금을 드리죠. 헌금 종류도 많고요. 근데 그것이 아주 신물이 났고 이제는 지겹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12절에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는데 보이러 나오니 하나의 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예배는 내 마당만 밟을 것이다. 교회당 예배실의 그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이런 재물, 이런 예배는 다시는 드리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분향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잘못하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또 우리가 절기를 정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또 특별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가적이 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지 못할지 몰라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14절이죠. 내 마음이 너의 월석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 특별 기도회 이런 것들이 주님께는 그저 짐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피곤할 뿐이라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 편다는 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한다든지 또 손을 펴서 주님께 뭘 드린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그것을 주님은 눈을 가리고 주님은 아예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또 우리가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주님이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예 이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의 손에 죄의 피, 남에게 상처를 주고 폭행을 입히고 그래서 더럽혀진 그 손 가지고 뭘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그런 걸 보지도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셔서 받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가? 원한을 산채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주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이하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래서 형제에게 그 상처를 줬어요. 또 너무 억울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가 이제 뒤틀려졌습니다. 그럴 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나는 그런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럴 때는 먼저 가서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가서 예물을 제단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요. 그거는 원망 받을 만한 일이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 원망 받을 만한 일이 뭐냐면요. 혈기를 팍 드러내 가지고 아주 분노를 표출해 가지고 형제에게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는 욕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욕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욕도.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미련한 놈이라는 건 욕도 아니잖아요. 욕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주님은요, 우리가 무심결에 그냥 화난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욕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형제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또 내가 못할 일을 했다든지 마음에 깊은 그 앙금이 남을 정도로 상처를 줬다고 하면 먼저 가서 용서를 빌고 내가 사과하고 그래서 용서를 다 받고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빌고 잘못에 대해서 이제는 다 사함을 받고 화해한 후에 예배 드려야 주님이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래서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거절한 이유가 열왕기상 5장 3절에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내용인데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요 그렇게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은 전쟁을 무수하게 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죠. 그러나 이 상대방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게 다윗의 철천지 원수죠. 그들이 다윗 생각만 해도 완전히 분노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겁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다윗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짓는 성전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요. 그들의 눈길이 곱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한을 산 일이 있다든지 또 원수가 됐다든지 심각하게 적을 많이 만들었다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성전 건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화평의 하나님 앞에 화평한 상태, 화평할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느냐? 그것은 못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못된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는요, 그 예배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가인과 가인의 예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인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주 무성의하고 중심이 실리지 아니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그 인간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받지 아니하면 예배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귀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아주 못된 인간이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요,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얼마나 성격이 대단하면 아니 친동생을 그렇게 때려 죽입니까?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째, 정성과 최선을 다한 예배입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한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허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요, 너무 수준 미달의 예배일 텐데 하물며 무성의하게 습관적으로 또 좋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아예 대놓고 조는 사람은요, 그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또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 바쁘면 늘 때도 있죠. 형편상. 그러나 습관적으로 늦는 것도요. 역시 영적인 문제입니다. 또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빨리 예배 끝나기만 바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성의한 예배. 또 찬송을 드려도요. 여러분 이 찬송 드릴 때 내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나요? 아니면 입만 찬송하나요? 네. 또 헌금 드릴 때도 이 절경과 같은 거 할 때는 그 전날 그냥 대판 부부싸움 하다가 뭐 많이 드리니 적게 드리니 그러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그저 눈치껏 드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거 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죄의 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탐욕으로 자기 욕심으로 기도 드릴 때가 있어요. 자기 아집으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이게 참 하나님 받으시기 너무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인간관계에 수많은 그러한 불협화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죄를 짓고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허점투성의 예배입니다마는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고 받으신 겁니다. 우리 기도를 주님이요. 그 불완전한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으신 것처럼 우리 예배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요. 거기서 한 불우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뭐 기둥서방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틀림없이 자기의 과거를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거 보니까 아주 선지자 중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 왔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 왔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남북에 갈라진 다음에는 사마리아에서도 따로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처소다. 그래서 서로 이게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어디가 진정으로 예배될 곳입니까? 은근히 이제 사마리아가 맞는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 산도 아니다. 이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는 타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이렇게 아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이때라. 예? 그러면 이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뭐냐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 남북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율법에 따라서. 근데 껍데기만 많이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껍데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 너의 진정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이 옛날에 성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령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영은 뭐냐면은 Holy Spirit,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면은 truth,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truth,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truly는 뭐냐면은 진실로, 아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는. 첫째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참되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이러면서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실어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truth,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선포해야 돼요. 성경 한 줄 읽어내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의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성령이 임해요. 약속한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돼서, 그래 하나님은 성도들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목회자가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한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